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할렐루야.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날씨가 춥고 대강절 기간이 되니까 여러분들의 옷차림부터 달라졌습니다. 겨울은 겨울인 것 같아요. 대강절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빨리 속히 봄이 오기를 기다리는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와 같이 대림절도 이런 절기가 되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5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을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셨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마음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한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앞사람 뒷사람 옆사람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권사님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당신은 소중하신 분입니다. 권사님들은 소중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당신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권사님들은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좋은 인사를 나눌 때는 얼굴이 활짝 피어 있습니다. 매일같이 스마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심판도 있고 구원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을 이제 마무리하는 설교의 그런 내용이에요. 대중 앞에서는 마지막 설교예요. 이것이
그리고 난 후에는 다락방에 가가지고 제자들하고 마증함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귀한 권면의 말씀을 정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아버지께 기도하고 십자가를 이제 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분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실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인간의 마음은 죄로 인하여서 돌덩이처럼 완고하게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그 죄로 인하여서 그 심령의 마음 가운데 돌덩이처럼 완악하고 굳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돈이 없어서 못 먹고 못 사는 사람, 병들어서 죽게 된 사람, 뭐 이런 사람들도 어떠한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강팍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팍한 그런 마음, 돌같이 굳은 마음,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변할 줄을 몰라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이 인생의 삶이 여기서 가만히 다 보니까 60이 다 넘은 것 같아. 그 이전에 생활을 했을 때의 그 모습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 그리고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당시에 주님의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기적을 보면서도 무시해버리고 믿지 않는 그런 거란 말입니다. 고정관념 때문에. 예수님 당시도 이런 사람들이, 완악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들의 마음들이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37절 4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할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첫 번째 말씀하신 오늘 이 37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였으나 그들이 믿지 아니하니, 그 얘기는 왜 믿지 않았느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믿은 자가 없어요.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아니하는 것은 이 때문이니,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씀이에요. 두 가지 내용의 절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에 예언한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두 가지 내용의 말씀이잖아요.
이것을 종합해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영혼이 굳어진 완악한 사람의 마음의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심령의 마음이 돌같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완고하다 이거예요. 완고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군가가 이야기를 한번 할 때 그 마음이 닫혀져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완고한 거야. 고정관념이 있어요. 옛날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동창생을 만나는 말이죠.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생을 만나면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어땠던 것이 기억이 나오잖아요. 아, 저놈은 그때 그랬어. 아, 저놈 참 공부 잘했어. 저놈은 개차반이었어. 이것들이 생각 속에 접어들어서 그 사람을 볼 때 고정관념 속에서 너는 그랬던 놈이야. 변하지 않았을 거야. 이것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기적과 큰 복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이런 사람들은 힘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전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유대계 사상 가운데서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받는다. 예수라는 사람은 이단이다. 이것이 그들이 떠날지를 모르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복음 안에서 말씀을 먹고 성령 충만 받고 거듭난 사람들이, 우리들도 어떠한 세상에 어떤 것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은 변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꾸준히 가는 사람과 상반된 모습이란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41절부터 43절에 있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 종류의 사람은 마음이 완악해 가지고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요. 두 번째 사람은 뭐예요? 관리 중에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날까가 두려워 가지고 바리새인들한테 이제 드러나면은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는 거야. 출교를 당할까가 두려워해서. 그들은 사람들과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내 몸을 토사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교라는 그 사상 가운데서 바리새인들한테 발각이 되면은 출교당한단 말이에요. 사회 조직이라는 그런 곳에 밀려나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당시에 유대교만 믿어야 되고 그들이 잘 돼야 되는 그는 그것밖에 없는 거란 말입니다. 세상적으로 고위 지계 속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그것이 확실히 예수님이 말씀이 옳고 메시아인 것을 그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장래의 문제를 놓고 두려워서 그들은 예수님을 볼 때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메시아로구나 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변 사람들과 사회로는 그런 모든 것들 때문에 출교당할까 봐 두려워서, 그 사람들로부터 배척받는 것이 두려워서, 세상에서 인정받지 않는 사람으로 따돌림 받을까 봐 출세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니까 이야기하지 못하고 확실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드러내놓고 표현하지 못하는 것. 오늘날에도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꼬리를 감춰요. 꼬리를 감춘단 말이에요. 내가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하루 일과가 끝나면은 회사에서 이제 저녁에 술 파티가 있어. 그러면은 따라가서 종로들과 함께 술 마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동료들한테 술을 마시지 않으면은 너 예수쟁이라는 그런 지탄을 받는 것이 싫어서 가서 이런 일을 한단 말입니다. 오늘날에는 스마트폰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성경책을 갖고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제는 앞으로는 스마트폰 시대가 돼서 젊은 세대들은 예배당에 올 때도 성경이 필요 없을 거예요. 스마트폰에 다 있으니까. 하루하루 그날마다 성경 통독하는 것도 이 스마트폰으로 다 볼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 몰라요. 그런데 스마트폰하고 하나님의 성경책하고는 달라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 수많은 학자들을 비롯해 가지고 이것을 말입니다 검토해 가지고 66권이라는 그런 선지자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한 것을 그대로 이렇게 묶어놨겠습니까? 여러분들 1년에 여러분 성경 1독을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카렌더마다 하루에 습장씩 그 밑에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성경 1독을 한 사람들은 제가 상품을 준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그래야 제가 상품을 주지. 난 읽었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딘소리 하지 말라니까. 응? 나 했는데 아무것도 안 줘.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보고를 하란 말이야. 그래야지 여러분한테 그 상품을 줄 거 아니야. 그렇죠? 할렐루야. 꼭 저한테 보고를 해요. 12월 달 안으로 보고를 해야 돼요. 교회 여러분 이 결산에 되는 11월 달로 결산합니다. 재정이 다 지난주에 벌써 결산이 다 됐어. 총 얼마, 수입은 얼마, 지출은 얼마, 잔액은 얼마 딱 나와 있어. 12월 달부터 대림전 기간, 그 12월 달서부터는 다시금 내년도가 시작되는 거야. 그리고 12월 달 되면은 또다시 뭐 돼요? 임원을 다시금 선출하는 거야. 공동회의. 더 나아가서는 당회장이 되는 그런 교회는 장로님이 둘 계시는 교회는 당회장이야. 당회라고 그래, 당회.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안 계시니까 공동회의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공동회의라고 그래. 우리는 당회도 못 돼. 당회장이 없기 때문에. 장로님이 없는 그런 교회는 당회가 아니야. 공동회의야, 공동회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믿어야만 한다고 말하고 할 그런 상황 속 가운데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그런 상대방에서 이야기할 자리에도 슬그머니 그 얘기를 안 하고 빠지는 사람이 있어. 본문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말이죠, 바리새인들이 두려워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지를 알고 깨달고 있으면서도 출교당할까봐, 유대교에서 출교당하면은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것이 두려워가지고 이야기하지를 않는 사람들. 하나는 완관 심령의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왕따 당해요. 회사 생활도 저도 많이 해봤지만은 회사에 가서 말이죠, 저는 회사에 가서 회사 생활하는데 주일날은 무조건 빠지는 거야. 주일날 옛날엔 말이요 없었습니다. 쉬는 날이.
요즘은 어느 때까지 일해요?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 주일날 쉬잖아.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노동조합이라는 것이 생겨가지고죠, 노동장 조합의 사람들이 노동의 문제, 근로자의 문제를 넣고 국가를 상대해가지고, 아니 국가가 아니라 그 회사를 상대해가지고 골기대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아요. 그런데 왜 노동조합이 생겨가지고 미군 철수라 하라니까? 그 맞는 얘기가 아니잖아. 노동자는 근로자로서 근로의 혜택에 대한 모든 보장을 받지 못할 때에 그들이 합쳐가지고 우리의 임금을 올려주세요, 이런 것은 있으면 안 됩니다.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 그 미군하고 그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말이야, 지금 얼마나 좀 심각합니까? 화물연대, 지하철,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다 그곳에 다 투입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 대통령이 강하게 나가잖아 지금. 멋진 사람이야.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도 그 당시에 그렇게 멋지게 좀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여자니까 그렇게 못한 거야. 그러니까 탄핵당하잖아. 그 당시에 바울은 예배석 교회의 죽음을 초월하는 믿음으로서 구원받는 것이 숨기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들에게 그 숨쉬고 있는 생명을 거두어 간다 할지라도 너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구원에 대한 것을 숨기지 말라고 그래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잖아요.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있었던 바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금 떠나서 그들에게 편지 보낼 때 그 교회가 너무나 어렵고 힘드니까 그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더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야. 두렵고 떨리는 것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야. 세상에 이끌리는 삶을 살지 말아라 이거예요.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대중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설교예요. 44절 45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아주 멋진 말씀을 하죠. 외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나를 보내신 그분을 믿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 나를 보는 자는, 너희들 나를 보고 있잖아.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을 보는 거야 이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예수님과는 동등됨을 말하는 거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아멘. 한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이런 말씀하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은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시잖아요.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능력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굳게 가져야 돼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아니지, 우리 아버지의 자녀지. 아버지의 자녀 아니야. 날 낳으신 아버지의 자녀 아니야. 날 기르신 어머니의 자녀 아니야. 그 아버지 어머니는 그 아버지께서 이 땅에 나를 그 몸과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하게 하시고 길러주게 하시는 그 분이에요. 아멘. 진짜 아버지는 그분이야. 아멘. 그분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랑.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누가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겠느냐 이거예요. 위협이랴 칼이랴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아버지와 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다고 그랬어. 아멘. 두 번째 메시지는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할렐루야. 첫 번째 메시지는 뭐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것. 둘째는 뭐예요? 나는 이 세상의 빛으로 왔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아. 나를 믿는 사람은 사단의 세력에 다니지 않아. 그 얘기해 버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1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말씀해 주시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이 빛이라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 그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빛이 왔지만 세상은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 35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빛이 있는 동안에는 다녀는 어둠 속에 붙잡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고 있다. 라고 이런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존재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태양이 이렇게 떠 있으니까 어둠이 존재하지 않잖아. 주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으니까 어둠은 존재하지 않게 되어 있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 안으로 들어오심으로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우리는 빛에 거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태양은 동쪽에서 떠오르지만은 태양이 떠오름으로써 그때 태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떠오르기 전에도 이미 태양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빛은 태양이 떠오르야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부터 그분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어둠들이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메시지는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곳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할렐루야. 주님이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는 거야. 나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 주님은 심판주의 목적이 아니에요. 세상을 구원하려고 왔노라 이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거예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어.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의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뭐냐?
세상을 심판하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이거예요. 오늘의 말씀, 본문의 말씀에도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심판자로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45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자 보세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아버지께 내가 고발할 줄 아냐? 그렇지 않아. 너희를 고발하려고 하는 이는 있는데 그가 누구냐? 모세다 이거야. 모세가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거야. 율법은 자꾸 고발하는 거야.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죽어. 이건 깨닫게 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 죄를 속죄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고소하고 심판하는 후에 지옥에 넣으려고 세상에 오신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심판받고 지옥으로 가는 것을 못 견디게 생각하고 아파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주님인 겁니다. 48절에 우리를 심판하는 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은. 그런데 심판은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그가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심판은 그분을 저버리는 사람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마지막에 그를 심판하시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할렐루야. 죄에 대하여 심판하신다. 내가 떠나야 보혜사가 온다. 그가 보혜사가 오면 너희들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책망하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와야 책망하시잖아요. 그렇죠? 성령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죄에 대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죄는 뭐예요? 믿지 않는 것이 죄란 말이야. 의에 대하면 뭐야?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 세상 임금이 뭐를 얘기해요? 대통령 왕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단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를. 예수님께서 이미 저들은 심판을 받은 것이지만 나는 저들이 심판받기를 원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 직접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본다 할지라도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하여서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지막 날에 심판과 형벌의 기준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언제일까요? 이 세상이 마지막 끝나는 날이요.
아니요. 나의 육신이 끝나는 마지막 날, 이 날이 세상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날, 여러분의 육신이 죽어가는 날, 그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구의 마지막 날이 올 것으로 알고 있지만, 물론 그때가 되면은 그때 모든 것이 끝나는 장면이지만은 1차적으로는 우리가 죽음이 끝났을 때 우리는 이미 심판을 받는 거야. 그 전에,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거듭나서 성령의 사람이 되었으면 이미 주님이 우리의 죽음이 됐을 때 우리 영혼을 천군 천사가 데리고 가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모두가 음부에가 있는 거야. 음부에 끝난 거야. 끝난 거. 지구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종말은 내 죽음이 왔을 때가 종말이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종말이 아니라 다시 시작이야. 안 믿는 사람들은 종말이야. 그래서 죽기가 겁나서 죽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권사님들은 나는 85세 되면 죽는데야. 지 말대로 되나?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실 때까지 살아야 되는 거예요. 100살이 넘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난 85세가 되면 죽을 거야. 아깝다, 그 얘기야. 그 소리는 안 그래요? 더 살고 싶다 이거야. 그렇죠? 더 살고 싶어요? 빨리 죽고 싶어요? 예? 예? 더 살고 싶지. 솔직히 얘기해봐. 더 살고 싶지. 안 그래? 그래요? 더 살고 싶지. 그럼 더 살고 싶어요. 얼마나 문명도 발달되죠. 옛날 같으면 언제 텔레비가 있었어. 촛불 켜고 살았던 시절. 응? 촛불이 뭐야? 촛불이면 코콜동장 그거 켜고 살았다. 응? 그런 거 켜고 살았어. 부잣집 사람들은 그런 것도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시대 속에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지 몰라요. 왜? 그런 시대를 다 보고 겪고 살아나서 지금 이런 문화 혜택 이런 것까지 다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옛날에 우리 아버지들은 그런 걸 못 보고 살았잖아. 불행한 사람들이야. 그냥 고생하다 그냥 갔어. 한복 입다 간 거야. 한복 입고. 응? 한복 입고 다니는 거 최고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양복을 그때 입고 다녔더라고. 보니까 사진 찍은 거 보니까 양복 입었어. 우리 아버지는 그때 우리는 무신론자였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면 말이죠, 나팔 부는 사람이야. 나팔 부는 사람. 나팔. 그래가지고 6.25 전쟁이 터지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제 침략해서 올라갈 때 저기 거기가 연안에 가면은 우리 이시돌이 거기 살고 있어요. 연안에 가서 거기서 멈추고 있는 동안 거기서 그것을 배워갖고 온 거야. 배워갖고 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서는 강화도에 와서 머물면서 강화도에 있는 사람들을 다 가르쳤어. 다 가르쳤어. 그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뭐야? 인간 문화재인가 뭐 인천 문화재 뭐 12호 뭐 쪼리더라고. 그런 것이 생겨서 지금 하지만 그때는 그런 것이 없었어. 초기에 그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그 이제 석가탄일만 되면은 매일같이 전등사에 가서 이것만 불만 그냥 돈을 그냥 산더미 같이 벌어 갖고 온 양반이야. 그러면서 그거 갖고선 일꾼들 사가지고 농사 짓고 그거 한 거야. 그렇지만은 무슨 텔레비를 봐, 저기는 봐, 스피커. 라디오는 봤어. 라디오. 텔레비를 못 봤다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런 시절, 못 먹었던 시절 다 보고 지금 우리가 못 보는 건 뭐 있습니까? 조금 더 있으면 더 굉장할 거야. 문명이 발달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나의 말로 심판을 받게 되므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십자가를 지러 왔다. 이제 지러 간다 이거예요. 나의 세를 지키고 피를 흘리며 생명을 바쳐서 너희들이 받아야 할 심판과 형벌을 내가 담당하겠다. 너희들이 심판받아야 된다. 그리고 당연히 죽어야 된다. 그렇지만은 나를 믿어라. 내가 그걸 감당하니까 나를 믿어라.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어 심판과 형벌에서 벗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랬어.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할렐루야. 이 말씀에는 우리가 세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종말이 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생명의 탄생이 있으면 죽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멘. 종말은 분명히 있다 이거예요. 두 번째로는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되느냐? 심판이 있다. 여러분의 마지막 날은 여러분의 숨이 끊어지고 죽는 순간이 그게 마지막 날이야. 그때가 되면 심판이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주어 가지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혼은 다 모시고 올라가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디 가서 머무르는 거예요? 낙원 천국에서 안식하고 있는 거야. 아멘. 그러다가 주님이 다시금 재림해서 오실 때 그 영혼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재림하는 순간에 육신으로 돌아갔던 것들은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영혼과 같이 만나는 것이 신령한 몸이다. 신령체. 그러고 나서 우리는 어디로 가요? 혼인잔치로 들어가. 혼인잔치가 끝난다면은 천년왕국 시대를 걸쳐가지고 그 다음에는 심판을 받고 상급 심판을 받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겁니다. 아멘. 마지막 심판이 있다. 마지막에는 심판의 결과가 있다. 아들을 믿는 자는 구원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이 없다. 구원이라는 것은 1원, 2원, 3원, 4원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속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심판에 대한 말씀을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분명히 밝히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아버지가 하는 거라 그 얘기예요. 나는 그저 아버지의 명령에 따르는 것뿐이다. 예수님께서 바꿀 수 없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형벌을 받아 지옥으로 가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심판과 형벌과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야. 이것이 십자가야. 십자가, 십자가 그러잖아. 십자가가 대신 우리를 죄를 거기에서 박는 거예요.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심판과 형벌을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담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형벌을 앞두고 예수님의 마음이 매우 고독하고 안타까우면서 절실한 거예요. 이게 마지막 그들의 설교이기 때문에 이것이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심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메시아를 믿지 않으면, 독생자를 믿지 않으면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모두 심판받을 텐데 예수님은 고통 중에 죽어가는 인간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형벌의 십자가를 대신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죄짐이 무거운 죄짐 다 내게로 다 가져와라 이거예요. 그 얘기는 나를 믿으라 얘기예요. 잊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나무와는 아무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49절 50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주님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잖아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을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이거야. 명령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지 아노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마지막으로 주님이 마지막 설교를 그 많은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자의로 하는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명령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영생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내가 압니다. 이제 나는 사람들이 형벌을 받지 않게 하려고 지옥으로 가려고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를 이제 질 겁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아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의 죄, 심판, 형벌이 모두 다 사라진다.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사실에 대한 것을 너희들은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세계 도처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인하여 십자가를 지었다는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복음이 온 세상에까지 다 전파돼야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영혼의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내 가슴 속에만 품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날에 그들이 심판받지 아니하도록 어디를 가든지 이 십자가에 대한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사실, 그분의 죄 가운데 죽은 것이 아니라 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 이 사실에 대한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사명이 우리를 먼저 구원케 하신 사실을 알고 이걸 전파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복은